네, 오늘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그러한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 눈에 띄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던지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믿음이 큰 위대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믿음이 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믿음이 크다라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신 적이 없어요. 모세에게, 다윗에게 네 믿음이 크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믿음이 크다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고요? 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위대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이 크도다. 그런 표현들이 시편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록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을 비는 기도를 필요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도 축복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말로는 이상하죠. 그때는 하나님께 송축한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크심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될 아주 절제된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신약에서도 딱 한 번 나와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두 번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 가서 보면 백부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큰 믿음,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신약 성경에 두 번 정도 나오는 셈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눈이 확 이 여인의 모습에 집중이 됩니다. 도대체 이 여인의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주 그냥 북쪽 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땅 가운데 가장 끝이 시돈입니다. 이 사렙다 과부 엘리야 시대가 이 사렙다 과부가 살았던 곳 바로 시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신 맨 끝, 그러니까 이곳은 자주 가시는 곳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마음을 작정하시고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아무런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고 귀신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가정이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해요. 사실 이 여인의 이름도 몰라요. 그냥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데 아마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사용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망이 없어요. 그러던 가운데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분은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분은 기적을 행하신다더라. 그분은 놀라운 치유를 일으키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더라.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에는 희망의 불꽃이 생겼어요. 그래, 어떠한 방법으로도 내 딸이 치유될 수 없는데 희망이 예수님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죠. 예수님은 우리 동네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이나 가버나움은 계속 돌아다니시지만 이곳으로는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이 여인이 듣습니다. 기다리던 예수님, 자신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 그 가슴 아프게 절망 가운데 자기 딸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애타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로와 시돈 그 지방까지 드디어 올라가셔서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릅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어요. 그냥 한 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이 계속 소리 지르는데 주님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묵묵무답해요. 반응이 없어요. 이 여인은 계속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다못해 제자들이 나서지요.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님 저 여자 계속 소리 질러요. 주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저 여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간청할 정도로 애처로운 상황입니다. 이 여인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은 들은 채 만 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바로 이 모습에서부터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하는 큰 믿음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큰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들을 바라보고 큰 것들을 말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이 큰 믿음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희망을 가졌고 예수님이 내 딸을 치유하실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계속 부릅니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없어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침묵하실 때 그때 나타나는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이것은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사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아픔, 고통, 질병,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실 더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든 것은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울부짖는데 주님이 전혀 내게 반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딸이고 아들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나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반응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렇게 주님이 느껴질 때, 주님이 그렇게 내게 다가올 때, 그때의 내 믿음, 그때가 우리에겐 정말 힘든 때죠. 그때가 힘든 때예요.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잡아주신다면 계속 힘을 얻고 나갈 텐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다면,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드러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이 여인은 침묵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나아갔어요. 주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멈추지 않았어요. 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믿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으로 깊어지고 성숙해야 돼. 우리의 믿음, 이것이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는 다양하고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될 만한 이유일 겁니다. 너무 바빠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나한테 누가 이렇게 아픔을 줬어요. 여러 가지 다 이유가 있겠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서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큰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는 순간 그 믿음은 이미 작은 믿음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러한 때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하나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시간을 거쳤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아들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침묵이세요. 2년, 3년, 4년, 5년 지나는데도 아들이 없어요. 주님이 침묵하시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못해 자기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 이스마엘을 얻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이 때에 흔들렸어요. 욥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욥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에게 온갖 고난을 허락했을 때 욥은 계속 부르짖습니다. 내가 뭐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기는커녕 계속 정죄하죠.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이유 없이 이런 일 일어나지 않아. 정말로 맞은 말만 하죠. 맞는 말만 하죠. 아무 말도 위로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욥은 씨름합니다. 물론 욥은 너무도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히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울부짖던 것조차 부끄럽게 느끼죠. 영적인 엄청난 점프가 일어나죠.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일들을 만나고 우리는 기도하죠. 마치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린 것처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에 얽혀 있기도 하고 풀어낼 수 없는 그 문제에 갇혀서 주님 앞에 울부짖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지. 자, 이 여인이 이와 같은 침묵의 때도 침묵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였습니다. 나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포기할까?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포기할까? 근데 계속 예수님을 향해.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답을 가지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료자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고 답임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분 놓치면 안 돼. 그분의 반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신과 신뢰. 예수님이 여인이 이렇게 외칠 때 정말 못 들으신 걸까요? 정말 관심이 없으셨던 걸까요? 다 듣고 계셨죠. 예수님도 굉장히 아파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딸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며 나를 찾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쩌면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이 여인의 믿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드러내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듣고 계셨죠. 듣고 계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침묵하시지만 여전히 내 기도를 들으신다. 예수님은 내 울부짖음을 들으신다.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어.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이방 여인이 나한테 와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내가 일할 관심 밖이야?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들었어도 괜찮고 못 들었어도 상관없어요. 이 여인은 계속 뒤에서 소리 지르다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아마 이것은 예수님 앞에 왔다는 의미겠어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예수님께 나오면서 여인의 고백은 첫 마디가 주여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고 큰지 모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내 딸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주인인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인 그분이 나를 향해 선한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려면 나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는
주인에게 모든 게 달려 있어요. 심지어 주인이 노예를 죽여도 그것은 주인의 고난이에요. 노예로서는 아무런 반항할 근거도 이유도 없어. 바로 그게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냥 보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저는 노예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지는 않죠. 오히려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우리를 살갑게 대해주시는 주님이시죠.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고백은 그런 의미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었어요.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동체로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진실임이 그 다음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정말로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말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하신 말씀하고 같은 뜻이에요. 주인이 집에서 식사를 하죠. 그런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죠. 그런데 식사할 때 그 좋은 빵을 개들한테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다. 이방인 내 관심 받기야. 내 자녀들에게 빵을 주지 왜 개에게 빵을 주겠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는 맨손으로 하죠. 비스듬히 누워서 하죠. 빵을 떼어서 찍어서 먹고 하죠. 맨손을 써요. 식사한 후에는 손을 씻어야죠. 대개 씻을 때 빵 부스러기로 손을 씻어요. 그리고 버리죠. 개가 그걸 먹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받았을 충격이 예상이 되나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베풀 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자녀에게 줄 빵, 개에게 나는 안 던지겠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개는 그래도 거기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손을 닦고 버리면 그거를 받아 먹는데 그것조차 받아 먹을 자격이 없다는 말씀인데 좀 예수님 좀 심하게 너무 막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에서 좀 걱정이 돼요. 이 여인이 고개를 싹 돌리고 그리고서는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떠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워낙 자존심이 세고 막 콧대가 세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확 대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개만도 못하다고 확 그럴 수도 있고 너 잘 먹고 잘 살아 뭐 그리고 하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말이 엄청나요. 주여 또 말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님 말씀 옳습니다. 맞아요. 주님 말씀 뭐라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말씀 옳아요. 그런데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잖아요. 개들조차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나는 주님이 주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라도 충분해요.
예수님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아셨겠지만, 야, 너가 이렇게까지 나오냐? 놀랍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과 이 여인의 관계는 주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인정하죠.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이 던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죠. 저 개 취급해도 괜찮은데 제 생명은, 제가 지금 딸 때문에 와 있는데 제 딸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스러기 던져주시면 개도 그거 먹고 사는데,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하나만 던져주세요. 그러면 저 살아요. 이 여인의 마음, 주님을 향한 이 여인의 그 믿음과 신실함, 그것이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옳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 여인은 자신에게 던져진 이 치욕스러운 주님의 막말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대한 그의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해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바친 거죠. 그는 정말로 예수님이 그에게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께 그렇게 순종의, 겸손의,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갔죠.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엄마의 힘이에요. 엄마의 힘.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자기 문제라면 그렇게까지 했을지 모르겠어요. 딸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믿음과 하나가 되니까 큰 믿음으로 역사하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내 영혼에 대한 사랑, 내 가족에 대한 사랑, 내 교우들에 대한 사랑,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 대한 사랑, 우리에게 사랑이 불타오른다면,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른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가 되어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주님이시며 같은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도 우리가 과연 이러한 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따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미 이런 믿음으로 사는 분들이 너무도 많아요. 어려움과 위기와 낙담과 절망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붙잡고 있는 그 아름다운 권사님들을 저는 잘 알아요. 가정의 그 어려움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집사님들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제가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믿음 지키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이 여인처럼 큰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주님 향하여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김권사,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 믿음이 크구나,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의 이 복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